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얻은 것으로 주께 됐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스가랴서는 학계 선지자, 우리가 지난번에 학계에 대해서 이제 봤었는데 한번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보다 한 달, 두 달 정도 늦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학계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귀환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러나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곧 현실적인 그런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또 주변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당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가장 시급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늦어지게 됩니다.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우선적인 일을 뒤로 미루고 그저 자기들 사는 일에 급급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격려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가만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여기 말들이 등장하는데, 병거를 끄는 말들이 등장하는데 그 말들과 똑같은 말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스가랴서 사이에는 적어도 한 500-600년 정도 긴 그런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그런 심판의 경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야말로 천년을 하루를 천년같이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피신다는 이 사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어주십니다.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예.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들 상대로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우상숭배자 로마 시민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딱 둘이죠. 상 받는 사람과 심판받는 사람. 둘로 나눠집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심판의 날, 구원의 그 완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모두가 영벌의 심판에 처해질 뿐입니다. 이런 아주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물질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 피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일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심판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심판은 있다. 그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아수르, 메데파사, 나는 로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자신, 남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결되는, 아주 직접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그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지만 행한 일이 따른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예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아니하는 자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입니다.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붉은 말이 나타났어요. 붉은 말이 이렇게 매어 있는 마차가, 병거가 나타납니다. 병거가 뭡니까? 병거는 전쟁할 때 쓰는 마차예요. 전쟁할 때 쓰는 마차. 그러므로 지금 붉은 말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 4절에도 나오지만은요. 전쟁이에요. 피.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런 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때 둘째 인을 도장을 떼시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지고 나타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그 불신자들끼리죠. 불신자들이 서로 죽이게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은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이런 싸움이라든가, 뭐 회사와 회사 간의 싸움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서로 이익입니까? 서로 손해입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둘 다 망해요. 둘 다 피해를 입어요.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그 전쟁 때문에 그 전쟁을 피해서 독일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난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들만 힘듭니까? 여기 먼저 살던 사람들도 힘들어요. 독일 사람들도 힘들어요. 모두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 서로의 욕심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은 평화는 무너질 것이고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붉은 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검은 말의 심판이 있습니다. 기근과 슬픔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북쪽 땅으로 갔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대적 아수르 바벨론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이 기근이라든가 그런 슬픔이라든가 이런 죽음 같은 거요. 그게 단순히 그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아수르에게 망했었어요. 바벨론에게 망했었어요. 로마에게 망했었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검은 말의 심판을 우리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검은 말의 심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막 자살을 해요. 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신자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신말이 등장합니다. 신말의 심판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게 흰 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은 승리합니다. 결국엔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악한 세력들 때문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가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견뎌냈을 때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의 것으로 주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 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사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떨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린 소망이 더 커져요. 기쁨이 더 커져요.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장까지 찍어주시면서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악인들은 망합니다. 넷째 여기 보게 되면 어룽지고 이제 건장한 말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청황색 말이라고. 이 청황색 말은 죽음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공포.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씀인데요. 악인은 영벌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파멸될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승리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공의롭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공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유, 그거 좀 봐주시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저걸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다 싹 쓸어버리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은 깨끗이 사라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동서남북 온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가까워 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그 힘이 점점 더 커진 것처럼 보여요. 더 거대하고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영원히 그냥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교회가 지금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세상이 더 화려하고 더 부자이고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들은 사망의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사상이라든가 체계라든가 문화 등을 총동원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별의별 공작을 다 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져서는 안 됩니다. 네, 약한 척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물리치세요.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하라고. 대적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그 황금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린 양의 신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어린 양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에서 이제 그 북쪽에 있던 하나님의 그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시행됐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미. 뿐만 아니라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그때 상급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으로 늘 무장하고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 사람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스라서 7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서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그 많은 은과 금과 여러 가지 선물들을 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마 이 사람들, 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요시야 같은 사람들은 그때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로서 그 많은 은과 금들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가서 은과 금을 받아다가 그것으로 면류관을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워주어라. 근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 주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는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은 앞에 3장과 4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여호수아도 나오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도 나옵니다. 총독.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서 여기에 와서는 그 두 사람을 통합을 시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두 사람을 통합을 시켜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사람. 그러면서 또 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싹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예.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그거예요. 나중에 신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는요, 면류관을 쓰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요, 또 그분이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라든가 면류관이라든가 또는 싹시라든가 이런 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원래 3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십니다. 근데 왜 선지자의 직분이 여기서는 빠졌느냐? 빠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요, 선지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역할이.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만 여기에 언급이 된 것이죠.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축되게 될 영적인 그런 성전의 모형이 바로 지상에 세워지게 될 스룹바벨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예표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에센 소망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들 이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앞서서 그 8가지 환상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 결론으로서 지금 마지막 환상이 이거거든요. 네 병거.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완성되는 모습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통치하러 오시는 그리스도, 미래에 나타날 그 그리스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상징적인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이라고 하죠. 그 대관식으로 사용했던 면류관을 씌웠다가 다시금 성전에 그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그걸 보관하게 됩니다. 보관하게 되면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성전에다가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싹이라는 이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싹이라는 이름. 싹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이새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싹이 난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참, 500여 년 전에 벌써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은요, 이방인들도 먼데어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방인들도 메시아 왕국에 와서 성전 건축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들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뭐 이렇게 잘생기고 우리 에센소만교회처럼 예쁘고 잘생긴 그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팔 하나 부러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동성연애자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혈통이라든가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에 좀 이상한 사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감히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그 예배 분위기를 흐트릴 수 없지. 또 애기들이 운다고 애기들 내보내고 말이죠. 그런 일이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의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의 그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이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 정도는 난 할 수 있어. 그것조차도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 다만 우리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유능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건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아세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순종하게 하시려고.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9절에 있는 것은 즐겨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6장 가서 보세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럴 거예요. 막 시기하고 질투할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하지만 남은 자들,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고통을 겪어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서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영적 하나님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한 헌신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날마다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